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과 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기럇 여아림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산에 사는 이라는 표현은 기브아에 사는 이라는 뜻으로도 번역 가능합니다. 기럇 여아림은 예루살렘의 서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으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하나님의 궤를 돌보도록 구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궤는 20년간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됩니다. 20년 후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였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 슬피 울부짖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계속해서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바알은 다곤신의 아들로 풍요와 북풍의 신으로서 남신들의 대표이고 아스다롯은 사랑과 풍요의 신으로 여신들의 대표입니다. 곧이어 사무엘은 예루살렘에서 12km 북쪽에 위치한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여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회개의식을 거행하게 합니다. 거기서 사무엘은 과거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때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하여 블레셋 군사들이 올라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올려줄 것을 간청합니다. 과거에 언약궤를 의지했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로 어지럽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단순한 후회와 슬픔을 넘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동반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승리를 기념하여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웁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곳이 에벤에셀이었는데 동일한 지명으로 감사와 승전의 기념비를 세운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막으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았고 가나안의 내륙 산악 지역에 살던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린 지역들은 서로 밀접해 있어 이스라엘의 전체가 아닌 부분 지역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전국적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라마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음으로 이제는 라마가 실로를 대체하는 중앙 성소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8장으로 넘어갑니다. 어느덧 늙은 사무엘은 자신의 후계자로 그 아들들을 내세웠지만 사무엘의 자식들은 백성들의 기대에 못 미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신실하고 정직한 사사였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사로서 중요한 임무인 재판 판결의 핵심인 공평과 정의를 무시하고 사익을 추구하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사무엘이라도 자식 농사는 쉽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이번 기회에 아예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들은 왕정을 요구하면서 열방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왕을 세우지 않고 사사를 세워서 느슨한 정치 체제를 유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열방과 다르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로서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 체제임을 보여주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이방 민족들 앞에서 계속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왕정을 채택해서 부국강병을 도모해야 한다는데 마음을 모았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신실하고 정직한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지 않고 열방과 같은 중앙 집권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구가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 형태를 벗어나려는 시도로 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시지만 사무엘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엄히 경계하여 왕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들이 선택한 왕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더 빼앗을 것이요
백성들 모두가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입고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백성들은 자기들에게도 열방과 같이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며 자신들을 위해 싸워야 할 것이라고 고집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는 주변 이방 나라들을 상대하는데 별 효과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방의 왕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보다도 더 낫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와 안보는 왕을 필두로 한 자신들의 싸움에 달려있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진정한 회개와 사무엘의 중보 기도에 힘입은 승리입니다.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요구함으로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3절 이하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시고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 이하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